오늘은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향유를, 오늘 성경 말씀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옥합에 든 향유를 주님께 와서 부은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한 여인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이렇게 부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조적으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 위에 이렇게 부었더니 함께 있던 제자들은 책망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그 사람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향유였겠습니까? 그거를 깨뜨려서 이렇게 옥합을 부었으니 제자들은 저걸로 구제사업을 해도 어마어마한 구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거를 쓸데없이 예수님께 붓다니, 부어서 한순간에 버리다니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나드 향이라고 하는 그 향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향유는 히말라야에 가면 향나무가 있는데 향나무 뿌리 중에서도 선별해가지고 거기서 한 방울 채취해서 이 향수를 만든 것이니까 이 향유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 향유는 어디에 쓰냐면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지참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랑이 행차할 때마다 미리 향유를 보내가지고 한 방울 떨어뜨리고 신랑이 쫓아가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는 향유니까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필수품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능한 한 신랑의 앞길에 향기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니까 이 향유는 가치 있는 향기가 좋은 곳을 하면은 이 신랑을 인도해서 신랑 신부가 같이 사는 집에까지 한 방울 뿌려지니 이 신부가 결혼할 신랑을 생각하며 얼마나 소중하게 모았던 향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한꺼번에 다 쏟았으니 그 향유가 귀한 줄 알았던 제자들은 저게 얼마나 귀한데 저걸 팔았다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저 돈이 얼마나 비싼데 하고 여인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 앞에 갖다 부었을 때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이, 남다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그거를 갖다 예수님 앞에 발 위에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 여인은 서슴없이 이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갖다 부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는 한 여인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서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조금씩 보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의 그 자매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무덤에 갇힌 나사로의 동생들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그래서 이미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풍겼던 그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그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냥 예언자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는 사실을 그는 눈을 열어서 발견하고 감사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향유를 갖다 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동을 가지고 향유를 갖다 부었던 것입니다. 그 감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로 자기의 마음속에 생활과 생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는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면, 예수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다면 최대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말 가장 중요한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앞으로 만날 신랑을 위해서 준비했던 나드 향을 갖다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해서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우리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한 행동에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며 그리고 엄청난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그러합니다. 마리아는 가져다가 그 향유를 쏟아 부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칭찬을 하는데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틀 후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갖다 부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이 앞으로 이틀 후에 장례를 예비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행동과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예비하는 행동, 주님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주님의 세례 요한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들어 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마리아는 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끄셔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머무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 하면 무엇입니까? 하늘에 빛이 쨍쨍 내려쬐이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루만 견디면 모두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 광야는 밤은 온도 차이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춥다고 합니다. 그때 불기둥으로 불을 피우셔서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성경을 보면 구름이 같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구름이 제자리에 머물렀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름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거 혹시 그런데 보셨어요? 구름이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구름이 움직이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밑에 그늘이 되니까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면서 눈이 멈춘 것은 구름이 멈춰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멈춰 있었고, 어떤 경우는 이틀 멈춰 있었고, 어떤 경우는 한 달을 멈춰 있었고, 어떤 경우는 1년을 멈춰 있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해야 됐고, 아무리 싫은 곳이라도 구름이 멈춰 있으면 멈춰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구름이 계속해서 멈춰 있다는 것은 눈을 열어볼 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날씨와 일기까지 구름까지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시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가운데 불과 불기둥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몇 년 동안 인도하셨냐면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40년간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다는 건 40년간 먹여 살리셨고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하려고 하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아무리 그곳에 단단하게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수경하려고 하더라도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 또 움직이나? 이런 생각이 있어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는 갑니다. 하나님이 서러 가시면 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갑니다. 저는 우리 강동수정교회를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시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옮겨주시면 그것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기독교인은 자신의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자기 취향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생활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따르겠사옵나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교목을 할 때 한 선생님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교에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가냐면 내가 이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선생님이 되리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리라.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남을 섬기는 일만, 특히 선생님들의 시간 듣지 않은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짜려면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전도할 시간은 어디 있으며 성경 공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 온 곳은 전도를 위해서 왔는데 전도는 그냥 맨날 시간표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여기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의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주님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일을 감당하셨겠느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듯이 예수님이 자매님에게, 선생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이다. 다른 전도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기초가 베이스에서 열심히 도와준 일이다. 잘 감당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일을 그만두게 하고 하고 싶은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가 있을 거다. 잘 감당해봐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곧 그만두려고 하다가 그 일을 계속, 시간표 짜는 일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일을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내년엔 좀 바꿔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내년에 바꿔주셨어요. 금방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움직여 주십니다. 여러분, 맨날 그 자리에 두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지만 고생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알게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의 그 생명을 살려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일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왜 자기가 여기 있는지 그 자기의 있는 이곳에 있는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앉아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것에 여러분이 부르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왜 부르셨느냐? 내 눈으로 보는 세상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는 세상이 더 좋은 천국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을 여기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옥합을 열어서 그 향유를 부을 때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름받고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 아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로 땅이 멸망할 때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뒤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뒤를 돌아볼 때 순간적으로 뭐가 됐냐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뒤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지난 것들은 잊어버리고 나의 과거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모든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길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노아같이,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너는 몇 년간 방주를 지었냐면 기록에 의하면 100년에서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이 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비는 한 방울도 내지 않는데 한 중턱에다가 그것도 산 중턱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방주를 지면서 가족만이 동참해가지고 그 방주를 지었으니 그 비웃음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저라면은 한 1, 2년 짓다가 1, 2년도 안 졌을지 몰라요.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120년간을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뚜렷한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보이지 않는 나라로 이끌 테니 나를 따르라.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통해서 이분은 삶과 죽음을 꿰뚫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이끌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며 주님을 우선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사람들은 천국을 죽어야 그때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슬픔이 가득 찬데 천국을 믿는 사람은 희망이 없었는데 천국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기쁨 가운데 나를 슬픔에서 즐거움 가운데 나를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찬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 찬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잘 믿어지지 않고 잘 하나님이 모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여인은 우리 주님께서 그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념하라고 한 것이 2번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해라. 그래서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여인의 행위를 너희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기념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기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여인과 같이 나의 옥합,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깨어드리고 드리는 이런 기념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아멘.